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먼저 구원 문제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2장을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임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들은 이제부터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영적 예배는 그들이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은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한 국가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들어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백성으로서의 삶도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 다시 실제적인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바울이 표현했던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 기독교인들,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 기독교인들, 이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 먹는 문제와 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간에 칭찬해주며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은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시하면서 행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이런 말, 이제 앞에서 이루어진 것 이제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하라. 줄칩니다. 밑에 관주 2번 보면 판단하라. 그러면 형제 앞에 뭐를 두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기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성도끼리 서로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 이제 과거권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 다시는, 이제부터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특히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천국 시민의 한 식구들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내가 동그라미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무엇으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속된 것이 없다, 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그는 어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지 말아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으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므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14절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도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이랬어요. 네 형제가. 그러면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네 형제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그럼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이방인이 믿음이 약한 이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근심이 되게 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거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므로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기독교인이 근심하게 된다. 그것은 곧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모든 자유를 있어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네가 먹음으로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나중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왜?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조차도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사용한다는 거죠. 형제가 근심을 갖게 된다면 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에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고 그래서 남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거기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면 네가 근심하게 한 그 형제는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해서 죽은 형제다. 그러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하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를 네가 근심하게 했다. 그 이유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하라. 왜? 자, 그가 자유롭게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대부분 고기는 신전에 드려져서 이렇게 팔리는 고기. 그러한 고기를 유대인들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은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큰 몫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먹는데 참여했다면, 여러분 모르고 참여했다면, 또 먹으면서도 거리끼면서 참여했다면 그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고 죄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그 형제를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럴 바에야 고기를 내가 믿음이 강한 자유함을 얻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부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앞부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지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절제하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성숙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 너희의 선한 것이,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는 자유로 누리면서 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로마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 그리고 평강.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있습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을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이런 일이 로마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그런데 이것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누리는 것입니다. 정의,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을 누린다.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의를 쫓아가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지금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공동체,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이로써, 예? 거기 보면 이로써 라고 말합니다. 자, 이로써.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를, 여기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업신여기고 비판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거기 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위에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서 힘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화평의 일. 그러면 지금 여기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했습니다. 그가 화평을 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처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 덕을 세운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자, 덕을 세운다를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맺습니다. 서로 도움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너무 멋있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화평을 도모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하라.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하라. 맨 불평하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게 하나 됩니까?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그렇게 불평합니다. 오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럼 그 다음 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기 줄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아까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낌으로 먹지 말라는 거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음식 자체가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 다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 자유를 먹는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 이방인 기독교인, 이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니 그럴 바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우상제물입니다. 먹지 않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내 형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요새 술 먹는 사람들, 어제도 이렇게 테니스장 갔는데 어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강경화가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뵙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뵈서 지난주에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 아들은 교회 가서 드럼을 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꼭 권사님과 함께 꼭 교회 가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술 때문에 작년에도 자기 친구가 술 때문에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기도 술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간경화에 걸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이렇게 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지게 여겨야 됩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내 몸 너무 많이 먹는 거 과식에 해서 몸을 망가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알코올, 담배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거기 다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이 그들이 거리끼게 여긴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아까 봤지만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거기 줄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라.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옳다는 것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죄라는 건 뭐예요? 무죄, 유죄, 죄가 있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먹습니다. 또 어떤 때는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처럼 제사 음식이 꺼림직하게 먹었다?
귀신에게 드린 것을 꺼림직하게 먹었다. 그것은 여기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기 믿음 또 동그라미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믿음대로 정한 대로 그대로 해야지 거리낌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한다. 그 다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럼 믿음은 뭐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 자기가 옳다는 말을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분명히 정해놓고 믿음으로 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렇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았는데 그도 예수를 딱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알고는 오늘도 로마교회의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차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4장을 정리합니다. 서로 받으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환영하라. 두 번째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아무리 내가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에게 내가 근심이 내 행동이 근심이 된다면 거리낌이 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은 자니라. 오늘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두고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을 따라 살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이것을 쫓아가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덕을 세운다. 남들을 세워주는,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오늘도 내가 세워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꼭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 그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부터 각각 다름을 인정하며 업신여김에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이제는 서로를 받아주는, 환영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성도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과 화평을 도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덕을 세우되 하나님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자, 도와주는 자 오늘 꼭 되도록 한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